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지 한번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 사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오은영 박사 그리고 강영욱 그리고 백종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영역의 독보적인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거치면 손님이 찾지 않던 골목 식당이 맛집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미친 개가 온순하게 변화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그 죄가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사사들과 레위인들조차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죄 앞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사사가, 어떻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 가장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왕이 없어서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왕은 세상적인 왕, 세상 임금이 아니라 바로 Heavenly King,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정말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이 없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사시대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 상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모두가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소식들과 안타까운 소식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흉악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다음 본문인 룻기를 함께 읽었어요. 이 룻기의 배경은 그런데 사사시대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시대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이란 한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이 사사시대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서 반드시 붙잡고 선택해야 할 세 가지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네, 룻기는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란 한 가정의 이사 이야기, 이주, 정확히 말하면 이민인데 이민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는 심각한 가뭄이 들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바로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이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이유는 모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정작 중요한 순간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어떤 선택,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엘리멜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로 들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의 조회 시간에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흩어졌다가 모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모이나요? 여러분, 기준이 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조회 시간이 없나? 목사님이 조회 시간에는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기준이 되는 주변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그 기준으로 다 모이면 이 대형이 움직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고 죄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모압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겨진
나오미와 두 아들은 그 땅에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하는데 바로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각각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죠. 여러분, 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그 땅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혹시 룻과 오르바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들이어서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룻을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방 땅에서 남편 가장이 죽고 또 홀로 그 땅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인 토착민과의 결혼을 바로 생존의 목적과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핑계로 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리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핑계를 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럴듯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에 다시 한번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 두 아들의 죽음이에요. 목사님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가정에 한 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일의 당사자, 가장 당사자였던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그 이방 땅에, 이방 지역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신앙과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문의 비극으로 끝날 것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룻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과 선택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인데,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저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오늘 이 룻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 룻의 이 고백은 그냥 립 서비스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방 지역에서 자신이 섬기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순교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룻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과 그 모든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또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슬람 알라 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탈레반들은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이슬람법을 적용해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발각될 때 그 마을 전체를 처단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정말 기도해야 해요.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하고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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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이 나의 영혼 가운데 깊은 곳에서 오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둠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게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흔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세의 결단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루세의 모습을 통해서 루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결단하며 선택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누르는 모든 세상의 소리와 그 기준 앞에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며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뿌려지는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